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앨리스가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나무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물으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해요. 그야 내 목적지에 달렸지.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라고 물어요. 근데 앨리스가 말하기를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에 고양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겠지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최소한 이 땅의 어디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지가 본향이라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곳이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혹은 여행자로서 살아가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될까?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유익하냐 아니냐는 거겠죠.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최소한도로 이 땅에 어디는 아니라는 우리 성도는 가까이 해야 할 친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겸손함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겠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겸손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성도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교만과 겸손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복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종은 문자적으로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입니다. 세상과 벗됨으로 얻는 그런 웃음과 즐거움은 공허합니다.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 웃음과 즐거움도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야고보는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유는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높여 주시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삶,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실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쉽지 않은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겠지요. 왜 그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성도의 선택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앞에는 갈림길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갈림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없었다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그 고양이처럼 어느 길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림길 가운데 그 갈림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목적지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자신의 본향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자기가 그 땅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나안 땅만이 그가 차지해야 할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난한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사실 인생이 고달픕니다. 겸손하면요, 사실 몸이 피곤하고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한데 어찌 삶이 피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라는 말이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말은요,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성도인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깨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면서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망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에게서부터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으로 인한 보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주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죄인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주셨으니 죽은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쓰나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를 마귀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갈 때 쓰는 그런 용어이로서 성도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도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하여 나를 낮출 때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내 배경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나를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8절을 들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밥 먹는 것, 심지어 노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그들은 성결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삶과 혹은 생활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 농부 이야기가 있지요. 농부가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밭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화가 묻혀져 있던 그 목적을 알았기에 농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인 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깨끗해야 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손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웃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웃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내 자리가 정해질 것입니다. 내가 타는 자동차의 종류와 내가 입고 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방, 옷, 이런 거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따라서 사는 그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종과 겸손의 기본적인 태도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자기가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원합니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복종하라고 말하고 또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요, 같은 명령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낮아져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지요. 그러니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둘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에 압도될 때에 참으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런 나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가난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발견된 나 자신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국의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 평가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처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엄한 공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한 말, 내가 했던 행동, 내 생각이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우편에 앉아 잔치를 즐겁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공로에 근거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시는 평가는 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를 낮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높이시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저 본향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우리를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높여 주실 줄 믿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니 우리에게 그 다른 것들을 아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마 이런 것까지 주실까라고 자꾸 의심하지.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않고 내가 성도임을 의식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아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야 할 곳이 본향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 그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성도임을, 내가 은혜받은 자임을 의식하고, 또 그렇게 그 의식하는 대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